예, 마음 청소 어디서 하십니까? 마음의 세탁방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켈리 안에 이제 쓴 책 가운데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저자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이제 교인, 헌금, 건물로 교회를 평가하는 시대는 갔다. 저자는 이제 교회 상담가로 참 유명한 분인데요. 21세기 교회의 운명은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교회의 영향력에 달려있다. 교회의 규모보다는 교회의 영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파워풀한 교회 모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족 같은 교회. 파워풀한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족 같은 교회. 우리 예람교회가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각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목장이 또 모든 부서들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안의 일뿐만 아니라 바깥으로도 우리 지역사회로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 세 번째는요, 은혜로운 교회. 참 그곳에 가면 은혜가 넘치는 따뜻하고 푸근한 교회. 그리고 관대한 교회.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는 지역사회에 깊숙이 영향을 끼치는 교회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저도 늘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렇죠? 참 이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가 좀 이런 일을 꼭 해주면 좋겠다. 그게 뭘까?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 우리가 못했던 거 이 예람교회가 이 일을 해줘서 참 고맙다. 너무 감동이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크고도 강한 교회가 있고요. 크고도 약한 교회가 있고요. 크고도 죽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작고도 강한 교회가 있고요. 또 작고도 약한 교회가 있고요. 작고도 죽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람교회가 작고도 강한 교회, 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일까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일까요? 소위 말해서 내노라 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말씀하지 않고 바로 믿는 저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게 아니고 이미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없고 뒤에 있는 분이 있어갖고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끼치는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누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까요? 그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 그들의 모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소금은 방부제로 말이죠. 부패를 막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맛에 대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가? 참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우리 공예배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이전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기도가 사라져가는, 아마 어쩌면 자신감을 잃어서 그렇지 않은가, 어쩌면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포기한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영향 끼칠까요? 세상에 기업 총수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영향 끼치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뭔가 날고 겨도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저도 참 많은 책을 읽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기독교로 본 세계 역사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그걸 제가 한 2번 요약까지 다 하면서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지금 흘러왔나. 그래서 쭉 그냥 이렇게 추적을 이렇게 해보면서 내린 결론은 역시 기독교가 들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갈 때, 물론 부패하고 타락할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바로 세상을 움직인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또 어떤 분이 앞으로 한국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될까? 한 2050년이 되면 그분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G7도 지나가고, 그리고 또 지금 또 다른 4개의 그 나라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이 세계 4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이죠. 한국은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세계 4강으로 돌입할 거다. 그분들이 지금 영향력이 대단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부끄럽고 부정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장차관들이 말이죠. 몇 퍼센트 아십니까? 60%가 넘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물론 그들이 정말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더 좋을 텐데, 또 좀 어떻게든 부끄러운 면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 여기 너가 누굴까요? 바로 장차 오신 메시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여기서 말하는 이 영향력은 말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빛으로 이끌어가는 영향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에게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져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빛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누구 안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다른 성자들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좋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교훈도 있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영혼에 빛이 비치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축복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엄청난 거죠. 다만 우리가 말이죠, 빛을 말이죠, 발휘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기대 걸지 마. 그들은 뭐 잘한다 그러고 뭔가 위한다 그러고 하지만 늘 그 배후에는 자기 욕심, 물론 그 가운데 참 박애주의자도 있고 그렇지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말이죠. 또 그 다음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어두운 그늘에 앉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흑암의 그늘, 우리를 에워싸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그럴 때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뭐 하겠나? 그죠? 내가 무슨 영향을 끼치겠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또 우리의 역할은 뭔가 하면 복음의 세일즈맨입니다. 그죠? 영업사원 계십니까? 그 기업의 어떤 물건을 우리가 잘 팔고 또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직종이든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밝아질 수 있다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고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걱정 저런 걱정 이래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그러나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서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봅니다. 표정을 볼 때 표정이 밝은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화장품을 뭘 바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서 말이죠. 우러나오는 그 영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우러나오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환한가. 근데 길을 이렇게 지날 때마다 참 어두운 표정들 붙잡고 말이죠.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저분은 뭐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너무 안타깝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가까이 있는 어느 가게에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슬픈 사연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말이죠.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심장 이식수술 할 수 있다면 제 심장하고 선생님 심장 바꾸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셔서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실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감격적인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너무 얼굴이 어둡고 힘든 표정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 남자분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다음에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죠? 정말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전에 나도 많이 힘들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그거 선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죠? 당신도 한번 그래봐. 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성공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집 넓은 평수에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뭐 엔조이하고 좋은 그런 것 갖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데 마음 청소는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으십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불을 하나도 켜지 않고 캄캄한 시골길에 교회를 찾았는데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교회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인이 말이죠. 아직 예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저희 집에 조금 저희 교회 다른 방에 조금 계시죠. 참 의외였습니다. 이 나그네는 왜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어두울까? 근데 시간이 다 되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말이죠. 등불을 켜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교회 정면에 말이죠. 십자가의 그 불이 한 분 한 분이 들고 있는 그 등불로 인해서 아름답고 밝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안나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왔는데 그분이 한 분 빠지면 교회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밝히려고 우리는 등불을 하나씩 다 들고 왔습니다. 그 자리 하나가 비면 어두워집니다.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불빛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반짝거릴 때 예쁘단 말이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없으면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서로 배우고 깨닫게 되고 도전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빠지게 될 때도 어떤 생각이 된다고요? 야, 내가 빠지면 교회가 어두워지겠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인사하고 식사하고 대하고 거기서 발산되는 그 빛이 말이죠. 그 에너지가 엄청난 겁니다. 그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실어서 인사하고 웃고 그럴 때 말이죠. 그 영향력은 모약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우리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는 전세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말이죠. 어떤 데가 비쌉니까? 그죠? 전세권, 그죠? 전철도 있고 말이죠. 교통이 편한 데가, 심지어 이 경기도권에는 한 10분 정도 조금 나가면 억대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역세권 사라집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외국은요, 평지보다는 산 동네가 비쌉니다. 런던만 해도 말이죠. 런던에는 흑인들의 그런 주택들이 많고 슬럼화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죠? 참, 이 산 동네. 그죠? 우리 프라하의 말이죠. 그 야경 한번 보실까요? 어떤 데 있습니까? 평지에 있습니까? 네. 그죠? 밤에 말이죠. 아름답죠, 그죠? 빛이 비칠 때 말이죠. 건물도 환해지지만 그 빛이 많은 사람이 비출 때에 참 멋있는 그런 광경이 연출됩니다. 어떻게 우리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까요? 우리는 산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우리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해도 노출되고요. 잘해도 노출됩니다. 숨겨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한 가지 고민은 말이죠.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빛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할까? 그 원인이 뭘까요? 분명히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란다. 나는 너희에게 기대 걸어. 세상은 안 걸어. 왜냐하면 그건 생명이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기대를 걸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먼저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나는 자신만만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게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이죠. 아무 사람 붙들고 말이야 밥 달라고 하는, 돈 달라고 하는, 다른 사람 도움이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즉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만 기대는 사람, 마음의 기울기가 주님께 기울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복일까요? 물론 세상에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이 뭘까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 천국의 맛보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많죠. 또 힘든 일도 많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도 내 슬픔을 말이죠. 주님께 노출시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다른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죠? 자,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말이죠. 주님이 일하다가 바르게 하다가 말이죠. 안 좋은 소리 듣고 힘든 일을 겪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죠? 자신이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일 때 말이죠.
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돼? 살다가 배우니까 별꼴 다 봐.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상급이 되고 그래서 즐겁다는 말이죠. 그죠? 이런 사람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성품이 드러나면요,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다면, 아무개를 보면 주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아무개를 보면 주님 안 계신 것 같아. 바로 이 차이. 믿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왕 우리가 말이죠, 사내의 동네라서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가 비난받는 자가 아니라 핍박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절호의 찬스인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청소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자꾸 드러나네요.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론 신앙이 도덕적인 것만 우리가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도덕성과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도덕성과 우리 믿음의 삶이 갖고 있는 도덕성은 탁월하게 앞서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를 상대하는 게 따라서 그 인격도 언어도 성품도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도 내 성품 늘 있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 드러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내가 나타나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성품 드러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말이죠, 의로워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편애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마음이 더 가는 자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느낄 정도로 하게 되면 역반응이 나타나죠. 어쨌든 모든 면에서 공정하게, 기준이 없이 말이죠,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판결하는 그런 거 아니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되거든요. 이 진실의 차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하나만큼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청문회 때 말이죠.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구약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포로 잡혀갔다가 말이야, 거기서 일약
급승진한 다니엘. 뭐 초고속 승진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포로 주제에 와갖고 말이죠.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기도하는 것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합니까? 청문회 때 털어서 먼지 나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거 우리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그 수준은 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갖고 말이죠. 비슷한. 우리 오카노 목사님 그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냐? 도덕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도덕성이 높아야 영향 끼칠 수 있냐? 어느 분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불신자들보다 40%를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일반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말이죠. 당신은 가끔 포르노를 봅니까? 그랬더니 30%가 본다는 거죠. 40%가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말이죠. 30%를 본다는 겁니다. 몇 퍼센트 차이입니까? 10% 차이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이런 부분도 말이죠. 그죠? 뭐 도저히 따라올 수 있을 만큼 확 이렇게 차이를 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그죠?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바보같이 느껴져도 말이죠.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바보가 돼야 영향을 끼칩니다. 똑똑해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가로등의 유래를 아십니까? 제가 지금 요즘 미국 쌀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200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세계의 강대국이 됐냐? 뭐 역사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정신이 뭔가? 그 정신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청교도 정신입니다. 개신교 정신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을 제가 보거든요. 이런 문제 있을 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풀어나갈 때 달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미국의 유명한 분들 쭉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제 정치가 있던 벤자민 프랭클린,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집에 말이죠.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선한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이 프랭클린이 자기 집 밖에 말이죠. 전등 집에 가갖고 아름답고 말이죠. 불이 환한 전등을 하나 이렇게 사와서 집 밖에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했죠. 등은 집 안에 비춰야 되는데 왜 밖에다 비추는가? 나중에 가만 보니까 그쪽 지역이 어두운데 이 지금 등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더니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도 말이죠. 집 밖에 등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것이 가로등의 유래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식당, 그 주인이, 그분이 많이 힘들면 제가 상담도 하고 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조금 붙잡아 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예람교회 마당에 오면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제 가게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나는 거기 가면 힐링이 됩니다. 그죠? 물고기가 있죠. 그죠? 꽃이 있죠. 한번 거기 꼭 가보십시오. 그분이 힐링 될 수 있다면. 또 한 번은 자살을 앞두고 있던 어떤 여자분. 물고기를 뚫어지게 보면서 수심에 잠겨 있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을 대접해 드리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죠? 우리 이 접촉점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에게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만나면 흘러가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이런 빛을 비추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로마가 말이죠. 왜 기독교 국가가 됐는가? 그걸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200년도에는 말이죠. 로마 제국의 인구가 약 1억 명이 됐는데 5% 정도가 됐답니다. 물론 그때 많이 박해도 받았죠. 그리고 300년대에는 10%, 그리고 400년대에는 약 50%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로마에 말이죠.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또 문제점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강조점이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에서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랑과 평화라는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의 힘이었습니다. 사랑과 평화라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의 힘. 당시에 로마에는 노예가 많았거든요. 귀족들도 있었고요. 근데 믿는 귀족들은 말이죠. 노예를 말이죠. 가족들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한다는 거죠. 그 어디에도 그런 데가 없는데, 교회를 가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를 싫어했던 황제 율리우스조차 말이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라. 이 황제가 말이죠. 야, 그리스도인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자, 두 번째. 이교들과 현저히 달랐던 기독교의 독특한 신관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교도는 말이죠. 로마와 그리스 신들이죠. 탐욕과 전투적이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갖춘 신들인데 반해서 기독교는 말이죠. 아들 예수를 인간을 위해서 보낸 사랑의 창조주. 또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이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택한 예수님의 이야기. 세상에 이런 스토리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사랑의 스토리 말이죠. 이게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먹힌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신자들의 선행이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고아와 가부, 병자들과 굶은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처형되어 길에 버려진 죄수들의 시신도 말이죠. 매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처벌받은 죄수들을 이렇게 매장하면 법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나 마나 초대 교인들은 시신을 가리지 않고 묻어줬습니다. 이 신자들의 이런 사랑,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박해받으면 순교할 때 그들의 표정과 이야기들, 그들이 이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원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이죠. 빛을 비치는데 우리가 차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혹시 우리 인생에 등하간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하간제 우리 젊은 분들 잘 모르죠? 저희들은 등하간제 했습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등하간제 하게 되면 불 전부 다 꺼야 되고 말이죠. 심지어 가정에는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커튼을 다 닫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커튼을 차단하고 있나요? 커튼을 걷으면 빛이 나가는데 왜 어두움에 머물러 있나요?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우리는 반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빛을 만들어내도 남 만들어내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요. 어둠과 슬픔과 좌절 아무리 씹어 보십시오. 아무리 되짚어 보십시오. 뭐가 나오는가? 저는 맨날 몇 개월 동안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나 실험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말이죠.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럴 때 그도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세상은 더 밝아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는 일에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도덕성에 있어서도 남들과 다른 우리는 얼마나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은혜의 자원들을 뿜어내기만 하면 우리 주변이 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아무쪼록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어쩌면 우리는 내가 이런 존재인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승자박하며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이 가정을 밝혀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밝히거든요. 가정부터 빛을 밝히셔야 돼요. 그죠?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정말 세상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빛은 더 찬란히 빛납니다. 또 별들이 같이 모이면 더 반짝거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런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